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누가복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누가복음서 4장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엄청난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하나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 테스트는 악마의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겪은 이 시험을 통해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여 유혹이 없지 않다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 있었기에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신에게 절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시험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은 인간의 욕망 또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몸과 관련된 것, 또 관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의심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시험 가운데에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인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를 향해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한 이 시험은 예수께서 받은 시험이 어떤 고상하거나 혹은 고차원적인 시험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굶주렸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먹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의 상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처럼 취약한 상태에서 악마는 나타났고 가장 먼저 현실적인 약점을 건드립니다. 굶주린 자에게 가장 취약한 점이었던 먹을 것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어떤 교리적 논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는 게 맞는지 혹은 만물 너머에 계시는 게 맞는지 등의 이유 때문에 시험이 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와 겪는 갈등이라든가, 혹은 점점 비어가는 통장이나 지갑을 보다가, 혹은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 때문에 우리는 훨씬 많은 시험에 들곤 합니다. 우리의 몸을 향해 오는 시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는 시험이야말로 악마가 일격을 가하기 좋은 약점인 것입니다. 이 악마라는 존재를 너무 겁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하여 결코 얕봐서도 안 되겠습니다. 예수는 첫 번째 시험 외에도 나머지 2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은 이 본문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악마의 3가지 시험 외에도 넘어서야 할 또 하나의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삶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 4장 이후 예수에게서 보게 될 모습은 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에는 그의 어릴 적 모습 또한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자 누가가 소년 시절의 예수를 기록한 이유가
그의 부족한 면모를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비범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져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음에도 그에게서 어린 시절의 모습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수가 아무리 다른 어떤 비범한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의심만 하게 될 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6절과 30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말씀에 자신의 새로운 말을 덧붙이셨는데 그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감탄하면서도 끝끝내 놓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화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새롭게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도 나에게 새로운 시선이 없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많은 사람을 그냥 홀려보내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내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는 참 슬픈 말을 건네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가버나움으로 간 예수는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나가라 라는 한마디의 말로 귀신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악한 영도 예수의 그 한마디의 말에 모두 물러갔습니다. 예수의 치유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치유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시작으로 온갖 병으로 앓는 모든 사람들을 그는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치유 사건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만으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평생 자신들 옆에 두기를 바랐습니다. 예수에게서 권위와 능력을 경험한 무리는 예수를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떠남의 중요성 또한 알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유하게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예수는 다른 할 일도 많으셨지만 이러한 사실 또한 아셨기에 그곳을 떠나 다른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악마의 치밀한 유혹을 경험하였고 과거에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또한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에게도 시험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유혹이 따랐다는 것, 예수도 새로운 문제를 늘 만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줍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응원과 그리고 성령의 도움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늘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단단한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낯빛이 어두워진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에게 베푼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중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